오늘 좀 부득불 순서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간증을 좀 하고 이게 기도하는 시간에 가시는데 오늘 이제 간증하실 분이 좀 집안에 좀 어려움이 좀 많으신 분이세요. 나중에 좀 간증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분이시라 오늘 아침에 약간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시 정도 도착한다고 했는데 그럼 찬양하고 맞겠다 싶었는데 오늘 찬양이 좀 일찍 끝났어. 이거는 메시지를 오래 하라고 하는 사인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자, 우리 사무엘상 7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못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어요.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사모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바로 이어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2절에는 여호와를 사모한다라고 얘기했는데 3절의 상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신들과 우상 숭배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냥 우상 숭배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주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추잡한 짓까지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아스타롯은 그다음에 바알 신은 육신적인 요구의 정점에 있는 신이에요. 풍요를 얘기하고 다산을 얘기하고 폭풍을 얘기하고 농사를 얘기하고 전쟁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생에 필요한 것들, 그것들을 주는 신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휩쓸려 들어가는 거죠.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는 제사를 지내고 제단을 쌓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제 성적인 예식을 거행하기도 하고 끝나고 나면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자녀를 제물로 드리기도 하는 이런 우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여호와를 사모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사모하지만 20년 동안 극한 영적인 침체기, 심지어 블레셋에게 계속 공격을 받는 그런 위기 중에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사모하지만 개혁이 없고 여호와를 사모하지만 변화가 없는 그런 미신적인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회개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돌아와야 되지 않겠냐? 안 돌아오면 내가 이제 어떻게 심판을 내리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애끓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바람핀 아내를 향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가진 남편의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은 사실 너무 기뻐하십니다. 한 번 회개해야 됩니까? 많이 회개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회개가 돌아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 축계로 극적으로 돌아가는 진정한 회개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지만 이것은 죄책이 해결된 겁니다. 죄로 인한 대가, 그 형벌이 해결된 겁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죄성이 남아있어요. 이 죄성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죄 짓는 모습,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회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회개해야죠. 구원받는 회개는 이례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계속 주님께 초점 맞추는 그런 의미의 회개는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합니다. 하지만 회개 없는 사람은 굉장히 메마릅니다. 요게 이제 지난 시간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 참으로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품에 활짝 안겨서 그동안 풀지 못했던 대화, 듣지 못했던 음성 들으면서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는 그런 일이
이스라엘에게 있었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의 내용입니다. 7절에 사무엘상 7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축교로 돌아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일련의 일들이 많아요. 기다렸다고 하는 듯이 어려움이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지만 분명히 아직 사단이 끝나지 않은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히 처리되지만 지금은 머리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발악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군대로 쳐들어옵니다. 그냥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제 주님을 향해서 좀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면 되지 않겠다. 라고 얘기해서 여러분 방향을 돌릴 때 기다렸다는 듯이 얘를 침몰시키기 위해서 공격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꽤나 자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거든요. 이 사단의 공격을 막지 않고 허락하셨다는.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때 7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의 급속 소식에 이렇게 쳐들어왔다는 소식에 이 사람들이 취하는 장면은 전혀 세상 끝하고 다른 방법을 취합니다. 전쟁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전투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뭘 하냐면 기도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속된 말로 그분과 쇼부를 보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분 앞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걸 알고 사무엘도 그걸 알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제1원인을 다른 데서 두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힘이 약한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지경까지 이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이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원인이 중요하지 않고 1원인부터 해결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정말 제대로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싶을 때, 섬기고자 할 때 이런 어려움들이 막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때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낙담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근데 두려워하고 나서 뭘 취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사실은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오늘의 테마는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보기도, 하나는 온전한 번제에 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중보기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중보기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사무엘 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잖아요. 이 중보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 구절 여러분들에게 한 구절 좀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찾으실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 22장 30절입니다. 자막에 놓을 테니까 혹여 조금 성경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자막을 보시면 되고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패악을 하고 다 죄악 가운데 빠지고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로 저것을 멸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원하는 게 뭐냐면, 혹시 한 사람이라도 내가 멸망할 것을 막아줄 사람이 없나? 왜 있잖아요. 보통 부부싸움 이렇게 자녀한테 막 야단칠 때, 엄마가 막 야단칠 때 남편이 와가지고 왜 그래 하면서 이렇게, 또 아버지가 아들을 막 야단칠 때 자기도 좀 끝내기가 좀 그렇고, 이대로 하면 좀 분위기가 이상하게 될 때 아내가 와가지고 적당하게 마무리해준 이런 거 있잖아요. 딱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 지금 그 쌓아둔 죄로, 그 악으로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고 멸망당하는 게 맞는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누굴 찾냐면, 혹시 이런 사람 없을까? 이 망할 사람, 이 멸망당할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 좀 일어나서 좀 중보해 준 사람이 없을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중보한다면 내가 이 심판을 법적으로도 좀 내가 안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 없나? 그게 에스겔 22장 30절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멸망할 인간 사회를 탁 막아서서 그 멸망을 막는 거예요. 또 멸망당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상식이 안 맞잖아요.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투해야 되는데, 전술 논의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다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굴러갈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세상의 방법이 쓸모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를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좀 극적인 얘기죠.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요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보기도 하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사무엘상 7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무엘 7장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 응답의 내용은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짖어 달라고 요청했고 사무엘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처럼 찾다가 사무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멸망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우리를 멸망하기를 취미로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 모습이 너무나 처참한 것이, 누구라도 좀 나와서 나하고 그 멸망할 사람 가운데 딱 서서 내가 멸하지 못하게 할 그런 사람 없나? 그런 사람이 좀 안 나타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찾다가 찾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에스겔이고, 한 명이 나왔다, 그게 사무엘상입니다.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보기도하는 한 사람은 한 나라를 살립니다. 그게 에스겔의 사무엘상 7장의 얘기잖아요. 한 사람의 중보가 한 나라를 살렸어요. 한 사람의 중보가 한 민족을 살렸습니다. 실제로 딴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왕이 맞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맞다고 하면, 그분이 응답하시면 어떤 일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중보 기도의 은혜를 좀 깨닫고 중보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 있을 때도 그렇지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악을 거듭합니까? 드디어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요. 가장 은혜로운 시간을 모세가 가지고 있을 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엄청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받고 있고 하나님하고 깊이 관계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가는데 안 내려오네. 몇십 일이 지나도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불안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아론한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 그러면 니네들 금 다 내봐 이래가지고 금 모아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나중에 아론이 뭐라고 핑계댑니까? 넣었더니 금 송아지가 나왔더라 이딴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얘기죠.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라고 얘기하고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똑같은 이름을 쓰되 완전히 다른 존재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여호와라고 얘기하면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내려가게 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두 돌판을 떨어뜨리고 막 분노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런 얘기 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 하나를 통해서 저 이스라엘 민족만의 숫자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냐? 내가 언제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참아야 되겠냐?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쓸어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 중보하죠. 하나님 우리 민족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속을 붙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게 한다고 당신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하셔야죠. 그리고 주변에 많은 이방 민족들이 볼 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자기 민족 끄집어내가지고 다 죽였다. 죽이려고 끄집어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약속을 가지고 또박또박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백성들을 죽이시려면 차라리 나를 주의 생명책에서 나도 제거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이 살 수 있다면 차라리 나를 영원한 생명책에서 없애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대단한 응답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22장에 보면 대단한 사람을 찾은 게 아니에요. 중보하는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게 키입니다. 뛰어난 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하신 게 아니에요. 정말 누구라도 이 멸망당할 사람들 위해서 나와 그 멸망당할 사람 사이에 중간에 서서 기도할 사람,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사람. 지금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공로, 그 피의 공로 붙들고 기도할 사람, 그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중보 기도할 때에 나라가 살아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땅이 나옵니다. 대놓고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고 배역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고자 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밀당하는 내용이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하나님 죄송한데 하나님 당신이 의로운 분이시잖아요. 저기 소돔에 의인이 50명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의인을 저 소돔 사람하고 멸망시키는 거 당신이 의로운데 이거 안 맞지 않냐?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이 맞다. 오케이. 의인 50명 있으면 내 멸하지 않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45명이면 어떻습니까? 45명 오케이.
괜찮다. 그러면 또 40명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요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제 말을 더 들어주십시오. 30명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조금만 좀 이렇게 내려두시고 제 말 들어주십시오. 20명이면 어떻습니까? 이래서 10명까지 얘기합니다. 10명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1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얘기했는데 그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멸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는 거예요. 예.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하기 때문에 대단한 기도를 드린 게 아닙니다. 중보 기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멸하기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나기를 원한다는 걸 이 마음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게 딱 가운데 서서 하나님과 멸망할 자를 사이에 딱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보 기도는 굉장히 신령한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은 것 중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그 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중보하는 기도 내용이 쭉 나옵니다. 17장에 전부가 그래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그냥 다 실어놨어요. 그 기도 내용을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만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예,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에 대한 자기를 위한 기도가 1절부터 5절이고요. 나머지 전부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20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중보기도 합니다. 히브리 7장 25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 7장 25절, 자막에도 올라갈 겁니다. 히브리 7장 25절에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정확하게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사람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를 연결하는 사람이 중보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단순히 중보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연결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들이신 거예요.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피로, 자기의 목숨값으로 하나님과 이 사람, 이 죄인, 멸망할 자를 연결시킨 역할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얘기는 십자가는 영원한 비밀입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 놓고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길을 여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여기에 그들은 누굽니까?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과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은 이건 어떻게 비교할 수 없겠죠. 예.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물론 효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시간의 기준에서 보면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예. 항상 부모는 자녀를 염두에 두고 살잖아요. 예. 우리 여자분들은 결혼을 하면 이름으로 불리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누구의 엄마로 불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왜 그러냐? 완전히 바뀌거든요. 이렇게 모든 것이 그래요. 모든 것이 자녀를. 여러분,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간구하신다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중보하십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표적인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아주 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 조금만 좀 깊이 깨달으시고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중보자 그리스도를 닮아서 중보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를 못해도 상관없어요. 중보가 어떤 건지만 알고 이런 의미구나.
하나님과 멸망할 자의 중간에 딱 서서, 아니면 하나님과 위기를 당한 자 속에 중간에 서서 위기 당한 저들을 위에서 탄원하는데 우리의 의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도 힘이 없고 저 사람도 의도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영혼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이 중보에 눈뜨기 시작하는 날, 우리 성도들의 주변의 모든 삶과 가정이 틀림없이 놀랍게 변화될 줄을 확신하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가장 필요한 것은 중보다라고 오늘 짧은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중보가 사실은 전쟁을 결정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을 통해서. 그래서 진짜 전략 이전에, 싸움 이전에 최고 중요한 것은 중보의 제단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많은 사역을 하게 될 거고 또 많은 일을 하게 될 건데 사역의 심장은 중보기도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보기도 없는 교회는 전진하지 못하고, 사실은 교회는 기도로 싸우는 군대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에는, 그리고 야고보 5장 16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자막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 중보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데 중보기도의 의미가 도고, 이게 중보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라. 특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이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지 결국 우리가 평안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렵다고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분들은 먼저 중보기도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막히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기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이 기도를 계속 상승케 합니다. 당장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누군가의 기도의 배경에 있는 자녀들, 축복받은 자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도 있고 능력도 있고 경제도 있는데 기도가 없다, 가장 어려움을 당한 자입니다.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한번 넘어지면 못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 길이 올바르지 않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쳐들어오는, 그래서 전쟁의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것보다 더 위험한 상태가 모든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는 쉽게 다룰 수 있는 영역이 못 됩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이유는 우리가 나쁜 놈이라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라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미신적인 생각입니다. 천국과 지옥. 여러분, 착하면 어느 정도 착해야 천국 갑니까? 도대체 나쁜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다 모호해요.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가 처리되지 않는 죄인은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고요. 이 죄 문제가 처리되면, 나는 죄를 지었지만 누군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그 해결받은 것 때문에 우리는 죄 없는 몸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유일한 기준은 죄입니다. 이 죄는 아주 작은 죄라도 죄입니다. 요즘에 우리는 이제 바이러스가 얼마나 공포스러운지를 알고 있는 세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이러스가 도대체 얼마나 크냔 말이에요.
아주 작은, 사실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수준이잖아요. 그게 인간을 이렇게 병들게 하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냥 손가락만 합니까? 다 모아봤자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작아요. 그런데 그 바이러스가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앗아가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작은 죄라고 우리가 경하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이 작은 죄를 위하여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피땀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잔을 안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 잔을 꼭 받아야 되겠습니까? 혹시 다른 길은 없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죄로 인한 그 죄책을 받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입장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것만 해도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우리가 원치 않지만 사단의 손아귀에 틀림없이 있습니다. 발부둥 치면 칠수록 이 안에서 틀림없이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멀쩡한 것 같지만 하나님과 끊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죄의 문제로 사단의 영향권 아래 하나님을 떠나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절대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경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메시아만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죄에서 건져내겠고, 메시아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서 너희를 건져내겠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떠나 있는 너희가 하나님 만난 길을 여시겠다. 이게 성경 전체, 성경은 약속입니다. 구약, 신약 약속이에요. 뭐에 대한 약속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메시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병 낫게 하고 좋은 말씀 주고 죽은 자 살릴 그 정도가 아니에요.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심으로 하신 일이 뭐냐는 거죠. 우리 죄를 처리하셨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그 메시아가 여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 메시아만이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메시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메시아를 따라서, 그 메시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중보자 역할을 감당한다면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여러분 오늘 희망이 생긴 거예요. 예.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전쟁 위기에 서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걸 넘어설 수 있는 희망이 생긴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길이구나. 예,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상황은 똑같이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발견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영원한 차이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중보의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깨닫고 오늘 당장부터 중보의 자리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구절 잠시 보겠습니다. 조금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니까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냥 중보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중보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하냐면 온전한 번제부터 드립니다. 온전한 번제에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제물이 흠 없어야 돼요. 온전해야 됩니다. 흠 없는 것으로 드리고, 또 두 번째 번제의 의미는 뭐냐면 전체를 불태우는 겁니다. 전체를 불태우는. 그래서 이 번제는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 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써서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죄의 처리, 죄가 사해졌다, 이런 의미를 밝히고 있고요. 또 하나의 번제는 전체를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온전한 헌신,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죄, 속죄의 의미뿐만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헌신의 의미, 자기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헌신의 의미가 이 번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 전부를 우리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온전한 번제로 나타납니다. 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서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온전한 번제와 동시에 기도가 같이 갔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온전한 번제는 뭘 상징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이 구절도 한 구절만 보시고, 시간이 좀 없네요. 그리스도께서 히브리 9장, 히브리 10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감당하신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히브리 9장과 10장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구원받은 자를 온전케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온전한 번제이신 그리스도를 반드시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그리스도 없이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리스도를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가 신앙생활 여러 개 중에 하나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모바일이 없으면 삶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걸 이걸로 하잖아요. 음식 주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정보를 얻는 것부터 사람하고 소통하는 것부터 이걸로 하잖아요. 약간 연세가 드신 중년이나 그 이상보다 지금 어린아이들 보세요. 뭐 타자 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소통하는 거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잘 다루는지 몰라요. 우리 삶이 점점 모바일 중심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신앙은 그리스도를 그냥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여길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만 모르게 만들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그리스도를 놓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그리스도는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기 전에 뭐부터 하냐? 온전한 번제부터 드려요.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에 대한 얘기고요. 또 온전한 번제는 제사입니다. 다른 말로 예배입니다. 예배와 기도가 같이 있는 모습이 오늘 이 모습이에요. 제가 우리 요즘에 계속 예배 드릴 때 일부러 기도 시간을 같이 갖는 이유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7장을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개인과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예배와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우습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단 예배가 전쟁을 결정합니다. 예배가 있는 전쟁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십니다. 혹시 전쟁 중이십니까?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관계 중에 전쟁 중이십니까? 아니면 상황 중에 전쟁 중이십니까? 어떤 전쟁이든지 간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무관하다면 다른 방법을 쓰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분이라고 하면 세상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달리 다른 방법을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재단에는, 여러분의 전쟁에는 반드시 재단이 존재해야 됩니다. 전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두고요, 꼭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두고 내 전부를 들여서 주님 앞에 매달려 봤다. 정말 위기 상황에 내 전부를 들여서 주님 앞에 매달려 봤다. 여러분, 지내놓고 보세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여러분, 다른 거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려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그리스도 온전한 번제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목숨이 오늘 기도하다가 끝나도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엎드려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이 인생을 바꾸시고, 어떻게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시고, 어떻게 여러분의 모든 전쟁의 모든 부분을 바꾸시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자주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 양심을 속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할 무렵에 분명히 알겠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근데 이게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교리적으로는 알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 내가 부분적으로는 그건 인정이 돼요. 하지만 제 깊숙이
깊숙이 나는 죄인인데 지옥 갈 만한 죄인이냐? 이게 내가 인정이 안 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할 때 내가 이 죄를 아주 이렇게 크게 여기지 않으니까 굳이 꼭 오셔가지고 죽으셔야 되나? 이건 뭐 그냥 뭐 이렇게 적당하게 벌 좀 주시고 그냥 처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나는 뭐 필요 없는데 굳이 오셔서 십자가 지셔야 되는가?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은혜가 안 되냐면 십자가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종교인이 되겠구나. 그냥 지식 전달자가 되겠구나. 그냥 교리 가르치는 그냥 선생님 정도 되겠구나. 내 가슴에 내가 울림이 없는데 어떻게 사역하겠나.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이 바로 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딴 기도가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급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이제 막 대학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야 될 때였습니다. 내 장래부터 시작해서 내가 뭐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수많은 것이 담겨져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죄인이고 이 죄를 처리하는 십자가가 이해되지 않으면 다른 건 중요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 교회당 가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내도록 질문한 건 하나였습니다. 주님, 제가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죄인입니까? 주님, 나를 설득해 주십시오. 내가 인정하도 내가 영원히 지옥 갈 죄인이고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없고 나 혼자만 있더라도 예수님 십자가 지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내가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설득해 달라. 1시간쯤 기도했어요. 뭔가 마음은 따뜻해졌는데 답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갔습니다. 1시간 정도 안 되겠더라고요. 하루에 한 2번 정도 갔습니다. 그리고 또 연애 한 3번 정도 갔습니다. 나중에 틈나는 대로 갔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갔습니다. 몇 번씩 그냥 앉아가지고 주님 죄인입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개월을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수준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깨닫게 저한테 부딪히게 한 그날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비켜갈 게 있습니다. 대충 할 게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손아래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은 절대로 대충 넘어가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온전한 번제가 왜 중요한지를 오늘 이 얘기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할 때 사무엘은 2가지를 했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부르짖었습니다. 온전한 번제와 중보 기도가 본인의 목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을 살렸고 그 이스라엘 민족 살린 것이 지금 우리까지 연결돼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서 지금 그것이 우리에게 메시지가 돼서 우리가 구원의 대열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발견하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그리스도에게서 빼앗는 그 모든 것은 어떤 것이라도 좋아 보이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해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는, 나는 그리스도 말고는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밖에 없겠구나, 계속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적인 회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돌아오는 거룩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시도가 잊자마자, 그걸 어디서 들었는지 잊자마자 블레셋 군대가 총동원해서 들어옵니다. 우리 인생길에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살다가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탁 방향전환을 하려고 할 때 무섭게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남편 놈이 아는지 쳐들어오고 어떻게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아는지 그렇게 공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신비할 정도로, 신기할 정도로 공격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핑계댈 게 별로 없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이게 중요한 것이, 다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다른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냐, 우리 시선을 계속 피하죠. 그럴 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전투 준비를 해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약하면 주변의 영혼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여러분, 중보기도는 우리 주님을 닮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멸망받을 자 중간에 딱 서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멸망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저 영혼 구원해 주십시오. 저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진노를 막아 주십시오. 그게 중보기도 하는 사람. 그래서 그 중보기도는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성경에 여러 군데 보듯이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민족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중보기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 중보기도했기 때문에 역사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누구라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한다고 하면 누구라도 중보기도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중보기도 하겠다. 예,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몇 곱절 영혼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겠다. 저들의 아픔을 내 아픔이라고 여기고 정말 기도하겠다. 그런 결단이 오늘 꼭 서게 되길 바라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중보하는 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온전한 번제입니다. 온전한 번제. 중보 기도하기 전에 온전한 번제를 먼저 드렸던 사무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모든 것의 최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온전한 번제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붙들고 기도하세요. 예, 그리스도 붙들고 중보하시고 그리스도 붙들고 신앙생활 하세요. 그래서 복음 가득한 교회는 말 그대로 복음이 가득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놓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놓치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냐? 내가 멸해야 되는데 누군가 가운데 막아서서, 내가 멸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걸 알고 가운데 막아서서 나의 이 멸망을 막아줄 자가 없나? 에스겔 22장에는 우리 주님의 그 통탄한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았는데 내가 찾지 못하였다. 주님, 마지막 때도 더욱 그런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통타는 그 사무치는 마음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하나님과 멸망할 자 앞에 서서, 하나님과 위기를 당한 자 그 가운데 서서 그 멸망할 자, 위기를 당할 자들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공로 의지하여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중보자로 우리 모두, 중보하는 자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이 중보기도 하기 전에 온전한 번제를 먼저 드렸다는 걸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이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건져내셨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길을 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